오늘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큐티 본문으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본문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 초부터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본문을 주의하는 게 저로서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그 메시지를 중점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아주 젊은 2년 미만의 교회이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증거된 것처럼 바울이 핍박 때문에 개척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리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만 했던, 그래서 시간을 함께 충분히 갖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개척한 목회자가 한 3주 있다가 딴 데 가면 문을 닫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는데 문 닫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회 스토리를 좀 나누었는데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코로나에 개척을 했으면 교회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저희도 살아남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유, 아니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에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느 한 그룹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히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고난과 또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한 것, 또 진심으로 사역한 것 너희도 알고 있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힘겹게 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너희들도 알고 있지. 이 말을 할 정도로 자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정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저와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다니게 됐어요. 의도하지 않게 박사과정도 오래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 프로그램, 패키지, 전략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그런 전략과 패키지로도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큰 교회로 성장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패키지를 잘 적용하고 전략을 끼워 맞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시험이 없고 또 억지로,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그런 억지스러움도 없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다니. 지금 내 현실과 내 사정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6절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온 지역에 퍼지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역사에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너희에게로부터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몇 주밖에 없었던 그 교회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며 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우상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변화가 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와,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고, 또 10절 말씀에 완전히 변화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런 증거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이러면서 누가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오면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나시죠? 저도 사극을 안 본 지 꽤 됐는데 그 장면들은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왕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왕의 그 명령, 말씀이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받고 있는가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명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린 정말 그 말씀을 환영하고 억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영원히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 것이죠. 정말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또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이 생기가 있고요. 빨리 이 하루가 시작하고 싶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또 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하루가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